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본문 말씀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요. 보통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응답되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열심이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한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와 찬양의 열정이 전혀 식지를 않아요.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1장에 기록된 말씀과는 아주 딴판이에요. 이전에는 나약하고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울고 슬퍼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이 괴롭고 그저 통곡만 할 줄 아는 여인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1절에 강하고 힘센 짐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치 큰 뿔을 마구 흔들면서 높이 치켜든 채 거침없이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황소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큰 입을 벌려서 원수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대지를 흔드는 사자후를 토하듯 맹렬히 먹이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질주하는 그 사자의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이렇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가슴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슬퍼하던 그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변화의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일까? 기도가 응답돼서일까? 아니에요. 1장 후반부에서 사무엘을 대할 때는 정말 담담했어요. 아들을 낳았다, 잘 길렀다.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갔고 그렇게 바쳤다. 그 정도예요. 물론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이상의 은혜가 지금 한나를 덮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극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기쁨은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 변화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신,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던, 연약하며 주저앉아 울던 힘없던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황소처럼, 마치 사자처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서와 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이나 이념이 아니고요, 무능하고 무력해서 사람보다 못한 우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서 가만히 인간을 지켜보시다가 힘들거나 어려워할 때 잠깐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간접적인 분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원하시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내려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시죠. 내 작은 신음조차, 내 작은 흐르는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때로는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멀리 계시는 분, 초월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내 가장 가까이, 내 바로 가장 옆에서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영원하신 동시에 불과한 시간, 순간에 불과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동시에 극히 제한된 이곳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선행 은총, 우리 예성교단에서는 선행 은총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먼저 손을 내미셨다, 선행 은총이거든요. 이 선행 은총을 먼저 베푸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는데요, 이에 그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고요, 어떤 것보다도 소망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보다 거룩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든든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선하시고요, 행하시는 일에 조금의 모자람이나 악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 반석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어떤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 위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 인생은 계속 흔들리고요, 결국에는 무너질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죠.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삶도 안전할 수 없어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은 폭풍이 밀려와도, 그 어떤 거센 태풍이 밀려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 반석 대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주님 아닌 다른 것 위에 내 삶과 내 가정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을 다른 것 위에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자리를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한 견고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세요. 그리고 모든 걸 아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내용들이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요. 약해서 패배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풍족하던 자를 줄이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를 다시 배부르게도 하십니다. 임신치 못하던 이가 잉태케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이들을 오히려 쇠약해지게 하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심판에서 건지기도 하시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낮추기도 하셨다가 또한 높이시기도 해요.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일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가난하면요 기가 꺾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프면 곧잘 좌절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요 아파도 슬프지 않아요. 우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큰 돈을 쥐었다고 교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육체가 건강하면 자신만만해요. 내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죠. 허나 주님 안에선 자기를 과시할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가난도 부여도 아니고 건강이나 질병도 아니고 약함이나 강함도 아니고 실패나 성공도 아니니까요. 정말 내 삶을 이끄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나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끝에 한나가 주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면서 살아요. 그 일들이 인생을 좌우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의미를 주거나 혹은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 권력, 돈, 문화, 사람, 정치 등등. 근데 정말인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어디서 누리면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나와 같이 황소처럼 사자처럼 이 세상의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실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가장 강력한 현실은 주님이세요. 내가 겪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고 강하며 가장 가까운 현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전부 힘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목에 힘주고 자신을 뽐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면 다 힘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황소처럼 이 암담한 현실도 뚫고 지날 수 있고요, 사자처럼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한나가 믿은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맞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치와 의미를 주시고 살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날 억누르는 종교가 아니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바꾸고 날 변화시키셔서 내게 능력과 생명과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나가 어떻게 만났어요? 예배 중에 만났어요. 주님을 묵상하다가 만났어요. 주님께 기도드리다가 만났어요.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신 주님을 뵙는 그 바로 귀한 그 시간, 그 장소, 그게 예배와 기도의 묵상의 자리였어요. 이 예배가 나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한나의 하나님께서 곧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나는 주님께서 앞으로 뭘 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 이루실지를 언급을 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 거룩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자들, 즉 자기 자녀들의 발을 지키실 거래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꾸만 대적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러한 역사는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권능을 주신 왕을 통해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황소와 사자처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나는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초월한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한계가 있는 좁은 땅 안에 살면서 그걸 뛰어넘는 온 땅과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은 무지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지식 가운데 충만해져서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가장 연약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이들보다 강력해졌어요. 마치 황소처럼, 사자처럼. 슬픔으로 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감정을 채우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였어요. 고통과 괴로움에 몸서리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황소와 사자처럼 자신이 처했던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일상 속에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녀가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언제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과 한숨 나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